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의 법궤를 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신의 산에서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20장에서 25장 초반절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 돌판이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여기 두 돌판을 다 지어주셔서 10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있는 수많은 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면서 이건 기본이고 기본으로 믿고 그 외에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해서 출애굽기 20, 21, 22, 23, 24장까지 해서 5장에 걸쳐서 수많은 민법,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듯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1189장, 신약 구약 합쳐서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이 1189장, 계시록 22장까지 해가지고 1189장이 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요. 또 오늘은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이제 그 법이 주어진 것과 동시에 이제는 그것은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지성소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법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제작하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법궤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되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돼. 늘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영혼을 그냥 버려주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하고 소녀에게 달리다고 하면서 죽은 자를 깨우셨던 것처럼 달리다 쿵 하면서 선포하셨을 때 죽은 영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줄 거예요. 왜?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불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임재 안에 거한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치 사람들이 태양은 둥글게 활짝 펴고 있는데 늘 어둠침침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인생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사는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갔어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얼굴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웃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주 웃지 않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러시아에는 해가 또 자주 많이 하지 않고 날씨가 갑자기 우중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날씨요. 근데 한국에 가니까는 굉장히 해 뜨는 날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우리는 지금 사실 해 뜨는 날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끔씩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비가 이렇게 계속 오나 하면서 비 오는 날씨 때문에 우울하게 될 거예요. 비 오는 날씨 때문에 별로 얼굴이 환하지 않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야, 유럽 여행 한번 가야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유럽 여행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죠? 가보셨나요? 유럽 여행? 저도 못 가봤어요. 죄송하지만. 요즘 시대의 젊은 저 40대인데 유럽 여행을 아직 못 가봤다. 예, 천연 기념물입니다. 예, 저도 언젠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유럽을 아무리 간다 해도 사실 유럽 사람들이 날씨 기후가 영국의 특징이 뭐예요? 영국 신사 모자 쓰고 우산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산. 예, 대관령이 막 칙칙하게 안개가 막 맨날 끼는 것처럼 거기는 이상하게 평인데도 불구하고 그 섬 주변에서 나오는 바다, 해구, 운구가 쫙 껴가지고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날씨가 우중충해요. 자, 그 러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우리 얼굴이 그런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그건 상관이 없지요. 예. 우리 늘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분 좋아하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면은 삶 속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어진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생활을 통해서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그 주변의 친구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는 다 아픈 이야기 많은 거예요. 아픈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을 것인가. 그 제가 뭔 복음의 이야기를 하기도 틈이 없어요. 뭘 먹어야 나 건강해진다. 뭐가 좋다고 해서 그러는데, 사람이 아픈 데는 뭐가 좋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그 얘기만 해서, 육신의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낳고 잘 먹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같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은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일까?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은 이제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 힘들지가 않거든요. 좀 가까우면 나가서 텃밭 좀 잠깐 관리하고 안에 있으면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사람들 만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지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두 줄을 한 달로 늘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혼자 있다, 홀로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우울하다고 우울증에 걸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늘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지내고 계시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법계 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장막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되어지는 것이 법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은 바로 10절에 나무로 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판, 너비는 1규빗판, 높이는 1규빗판이 되게 하고. 자, 우리 조각목으로 궤를, 말씀의 법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제 길이가 요만큼 되어지는 데 있어서 길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 규빗은 여기 한 팔꿈치 하나가 돼요. 여기 45.8cm가 한 규빗이에요. 그냥 이 한 규빗이 되어지니까 2규빗 반 하면은 50에서 반 하니까는 계산이 돼요. 한 115, 120c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키도 얼마 안 돼요. 한 요 정도 되는 길이가 요 정도 돼요. 법계 사이즈가. 법계 사이즈가 요 정도 됩니다. 요 하강대 쌍보다 조금 더 작다.
말씀의 법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비는 한 규빗 반이니까 딱이네요. 너비는 요거 길이고 하람비상 요 길이고 요만큼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규빗도 반이에요. 예. 그러면 요만큼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낮게 해가지고 말씀의 덮개가 요만큼 해서 성소 한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가장 먼저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마치 강대상이 나무로 되어져 있던 것처럼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 계통의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 계통의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닌데, 그 지역의 중동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이 옹이가 많이 지고 그리고 꾸물꾸물해요. 그러니 가구로 쓰여질까요? 안 쓰여질까요? 가구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쓸모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카시아 나무 계통의 혹은 이걸 갖다가 십딩나무라고 하는데, 이런 나무를 가지고 쓰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대신 가벼워요. 이동해가지고 가기에 가벼워. 그렇죠? 진짜 무거운 나무, 박달나무, 뭐 어떤 곳이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바둑을 뒀거든요. 바둑을 이렇게 두면은 요즘에는 다 게임, 핸드폰으로 다 게임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바둑, 나무 바둑 있잖아요. 근데 나무 바둑은 뭐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두께가 이렇게 있다도 살짝 터요.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진짜 고급스러운 나무 바둑을 파는 거니까 되게 무겁더라고요. 똑같은 사이즈인데. 나무마다 무게가 다르구나. 근데 법궤를 그렇게 무거운 나무로 만약 했다면 그 법궤를 치는 제사장은 질 때마다 이 광야길 걸면서 내 몸뚱아리도 힘든데 이 법궤까지 이렇게 힘든 무거운 것을 해가지고 얼마나 막 투덜투덜거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의 무게 때문에 투덜거리지 말라고 가벼운 나무로, 그리고 또 잘 쉽게 썩지 않는 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계통인데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가볍다. 그리고 잘 썩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성입니다. 대신 다른 쓸모없는 존재인데 많은 가구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데 법궤로 들고 다니기에는 아주 유용한 거예요. 가다가 그냥 막 철포덕 썩어가지고는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귀중한 것을 담기 때문에. 무거워서 막 이동하기 힘들면 안 되니까 가벼운 나무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가벼워요. 많은 불교 같은 경우는 두꺼운 금강경, 무슨 뭐 다라니경 뭐 해가지고는 한문으로 된 책도 많아요. 한자 읽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또 그 뭐 여러 가지 연불 낸다고 하죠? 그 연불 외우는 것도 다 알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다 저기 인도 그 언어거든요. 그쪽으로. 힌두 그쪽 계통의 언어거든요. 거기서 온 언어를 갖다가 이제 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연불 외우는가 보다. 예. 저는 성경 시간에 연불은 안 하죠. 그죠? 딱 들려오죠. 그죠? 예. 우리 새가족한테도 얘기했어요. 다라니경 같은 거 잘 알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아니까? 모른대. 근데 쓰라고 하니까는, 스님이 쓰라고 하니까는 쓴대. 그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쫙 하면서 뜻이 있네. 분명히 이걸 읽고 쓰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또 내 마음 안에 새겨서 가져다니면 뭐가 무겁습니까? 가볍죠, 그죠? 하나님 말씀의 법궤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잘 썩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뭐 백향목이라든지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종류예요. 예수님이 딱 그와 같아.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을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또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가난한 자의 삶 속에서 빛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예수님이 썩으셨어요? 안 썩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뜻합니다. 이 법궤의 조각목으로 되어진 것은 이 조각목을 어떻게 그래서 이 조각목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여기 이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에 모시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거기 가가지고는 그냥 이 신상에게 빌고 저 신상에게 빌고 비나이다 하면서 지성이랑 감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옆에서 주변에 나중에 커서 늘 같이 가까이에 있지 않죠. 독립해서 나가죠. 독립해서 나가도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훈련을 잘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자, 이 조각목의 겉으로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순금으로 이 조각목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이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순금으로 쌓아요. 이것은 대신 가볍고 잘 썩지 않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순금으로 싼다. 순금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고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순금,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굉장히 귀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한 것을 겉에 순금 귀한 것으로 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이라면 순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무엇을 선물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왜? 말국간에 누워져 있는 아기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시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은 알았기 때문에. 신부는 뭐예요? 누추한 곳에 계셨지만 신부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바로 진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믿는 사람들이 다 부유하지도 못하고 또 잘나지도 못하고 똑딱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나고 잘 살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는 그 차이는 별 차이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왕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의 멸관을 쓰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 가운데 천국에 있을 때에 이 멸망의 백성들이 땅에서 우러러볼 거예요. 우러러. 신분이 그냥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잘 높이고 경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읽는 게 뭡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주일날마다 찬양하잖아요. 그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조각목 가운데 순금을 쌓은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통하여서 이 법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잘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순금을 쌓는 거예요. 순금을 쌓는 거.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순금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오늘도 뭐 여러 사람 처음 만났지만은 이 사람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 저런 얘기하고 하면서 그래요. 근데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엠베서더, 하나님의 대사로 지금 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대화 가운데서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내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금 500kg 가지고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금가락지 다 끼고 있습니다. 목에까지 보이지 않는, 그죠? 정금 같은 믿음 우리가 다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만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쭉 나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좀 험담하고 좀 부족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압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바로 순금으로 싸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순금은 이 성경에서는 정금, 오늘도 목마른 사슴 2절에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라고 찬양을 했죠. 바로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의로워서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돈 좀 많이 벌고 일확천을 가져서 집도 넓히고 자녀도 좀 팍팍 밀어주고 뭔가 내가 좀 쥐고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이 소유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소유에 대한 아쉬움 가질 필요 없어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 때 모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인간적인 걱정,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게 금덩이 지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건강 얘기를 하길래 건강 얘기만 하지 마시고 건강 이전에 건강을 예방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우리의 생각이
그 근심걱정 염려의 골짜기를 자꾸 파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흐름을 바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각으로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교회 얘기하는가 보다 목사님이 그런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가라고 해도 안 갈 겁니다. 이유는 자녀들이 동생들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버지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교회 다니고 근데 자기는 교회 안 다녀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나?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나왔으면 와가지고 절하고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절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꾸 그 오해입니다. 예. 뭐 사실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은 지금 와가지고 대신 인사를 받고 살아있어서 뭐 옆에서 인사를 받고 그런 단계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의 상태에 와가지고는 제사해서 과일을 이쁘게 아주 그냥 깎아놓고 뭐 해가지고는 온갖 다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갑니까? 부모님이 와서 먹고 갑니까? 돌아가신 영혼은 와서 그것을 먹는 것은 귀신이에요. 귀신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영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을 모르시니까 오해가 있는 거죠. 그죠? 부모님을 잘 믿고 성도를 살아계셨을 때 하는 거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그것도 어떻게 쓰든지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연혹이라고 하는 중간 정류장을 또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여기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 내고 그 연복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지옥에 있는 지옥 8층에 지옥 지하 8층에 있는 부모님이 7층, 5층, 6층, 1층으로 올라오고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좀 올라가서 나중에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녀들이 선을 열심히 하면은 천국에 올라간다는 연옥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예. 다 꾸며놓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고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 점검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점검은 육신의 건강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이 땅의 영생과 육신의 행복 모든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고요. 순금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12절에 보면은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자 이렇게 덮개를 나무 궤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순금으로 도금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금. 도금 기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금 노예로 있으면서 그 기술, 연금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노예 때 배웠던 그 기술을 쓰게 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이동해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각 네 기퉁이에 금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연결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금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궤 13절에 보면은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라고 말했습니다. 조각목을 만들어가지고 채를 긴 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멜 수 있도록 끼워서 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또한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싸고 나서는 이거 뺐다 하지 말고 그대로 놔뒀다가 그대로 들고 일어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에 손을 댈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리를 만들고 봉을 끼워서 일체 사람의 손이 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 시대 때 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운반하는 중에 수레가 흔들렸어요. 우사가 떨어지는구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모시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데 있어서 이 법궤를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절대 손을 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에 담긴 삶으로 나아가도록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도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꾸 말씀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들 말씀으로 가지치게 하면서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다 듣고 아멘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서 그냥 막 인간적인 생각과 말과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주여 거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거룩하게 어깨에 매가지고 그대로 거룩하게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전에서는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의 법궤에 그냥 막 손을 막 만지는 거예요. 이거 뭐 대충 불리고 데리고 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대하고 찬양하던 그 모습 그대로 삶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법궤에 손을 대지 않도록 고리를 대고 봉을 대서 그대로 대이지 않고 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멍에를 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어져서 거룩한 경건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나와있죠? 14절에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15절 마지막 절에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냐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의 모습으로 삶 속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을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유지하는 경건의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속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법궤는 법궤대로 모시고 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리 삶에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임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득에 되는 사람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오늘은 굉장히 재수가 좋지 않은 사람들 만나니까 오늘 운수는 나가지 마는 거야. 집안에 있어요. 운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오늘 누구 만나가지고 재수 온 붙었네.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얘기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저 사람 만났으면 저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저 사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왜 저런 이야기에 저런 말이 나한테 들려올까?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